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헤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라면서 환경에 맞게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그렇게 지내면서 서로가 함께 생활할 때에는 정말 살갑고 친하게, 그리고 거의 가족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전혀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든 다시 만나게 되면 언제 떨어져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반갑고 살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전에 사람들이 너무 그리워서 자주 연락을 한다든지 찾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만날 것이 아니라면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끔 그가 살아있는지 안부를 물어봐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신학대학원에서 만났던 어떤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의학적인 판단은 상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을 다 주려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은 환영을 하지만 애써서 먼저 다가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서운해하기도 하시지만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신가요? 물론 이런 한 가지 현상을 가지고 한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진단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대인들에게 상처라는 단어를 쓰면 거의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앞의 경우를 냉정하게 돌아보면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혹시라도 받을지 모르는 상처 때문에 누구에게도 마음을 다 주려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사람 기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최선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은신처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책임이나 그 유익을 피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나의 일이 아니면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기피하거나 사람을 기피하려는 증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그것이 상처로 보지 않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그냥 경건의 한 형태로 보는 경우까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상처받을 것이 두려울 수 있어요. 또 받은 상처에 대한 아픔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살고 싶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혼자 외롭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참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는 그것이 상처의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경건의 한 형태로 본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본질적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성도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단순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함은 아닌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이유라면 영생을 가진 그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성도들의 그런 주어진 시험 기간이어서 죽을 때 그 시험을 패스해야만 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아직 좀 쌓아야 할 공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공적을 쌓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천국에 아직 처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다거나 아니면 이유 없는 연단의 열매를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적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가능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시험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사람을 통한 이런 연단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냥 믿고 바로 그 순간에 천국에 가버리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을 하던 바울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율법적인 요구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발 그들이 그 율법적인 요구들에서 자유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들의 자유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은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적인 그 유대인의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공표가 되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 좋아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다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전도 여행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그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공회가 맺혔던 그렇게 결정했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넓은 지역으로 그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로 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소아시아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고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로 가면 사역을 크고 왕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에베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고 싶어서 노력할 때마다 그 길이 막혀서 소아시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에게로 오라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은 에베소나 소아시아 지역이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바울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개척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루디아라는 자색옥감 장사와 감옥의 간수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세워질 만큼 유대인들이 꽤 있어서 빌립보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기에는 비교적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3주 연속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이런 소란 가운데서 밤중에 몰래 빠져나와서 다른 도시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왔는데 아덴에 도착하고 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남겨졌던 그
교인들이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환난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는 해주고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 고난 가운데서 피난을 나왔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이 불안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복음을 아덴에서는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소식을 전해달라고 디모데를 보내고 난 후에 바울은 아덴에 있지 못하고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초조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기다려요. 마침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에게 들려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은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받자마자 바로 직후에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보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게 이 편지를 보시게 되면 굉장한 기쁨이 담겨 있고 감사와 그리고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애정이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걱정하였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바울이 남을 걱정할 처지는 또한 아니었어요.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를 거치는 계속되는 여행 가운데 있던 피곤함과 갈수록 심해지는 핍박과 가난 등으로 인해서 바울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가 더 이상은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있었고 완전히 소진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울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의 그 교인들의 그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되어서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고백을 너희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되니까 이제는 마음이 편해져서 이제는 나도 마음 편히 사역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 고백을 사람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섰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사역에 어떤 확신과 긍지를 가졌다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는 이 고백이 괜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울의 고백,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선즉 우리가 살리라, 이 말의 표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히 불필요한 감정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인 것이지 왜 내 사역이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물론 그가 뿌린 씨앗이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옥토에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떨어졌는가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이제는 그들의 몫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피신을 하게 됐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제 다한 겁니다. 이제는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떠나온 것에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염려하는 것은 현재의 사역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역자라면 이전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욱이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홀로서기를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은 위험하기조차 한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자꾸 얽히면 시간이 갈수록 상처만 받게 되고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외롭게 스스로가 고난을 헤쳐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그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헤쳐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누구도 나의 영적인 싸움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앞서가신 많은 선배님들이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니까 내가 살겠다는 이 고백은 어찌 생각하면 불필요한 과거의 사건과 감정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왜 이러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내가 지금 섬기는 사람들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나만 믿음에 굳게 서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공간과 시간을 나누며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굳게 서야만 나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남이 서야 내가 서는 것입니다. 제가 안 울려고 다짐했는데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서야 나의 성장과 성숙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에서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성도님들과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비록 2년이 좀 모자르긴 하죠. 저는 이곳 석관중학교에서 8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김삼수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이 생각났는데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17년을 계시면서 25명의 사역자를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세어봤거든요. 몇 명일까요? 저도 꽤 되더라고요. 저는 한 11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정말 오래 있기는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 살이 일단 많이 쪘고요. 처음에는 단신으로 들어왔다가 이제는 제 사모를 비롯하여서 소율이와 승율이라는 부하를 얻어서 4명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28살의 청년으로 이곳에 와서 36살의 아저씨로 이제 가는 겁니다. 처음 중등부를 맡아서 지냈던 그 학생들이 이제는 군대를 갔고요. 군대를 또한 다녀왔고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육부서에서 교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진짜 시간이 많이 되긴 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돌이켜보면 이렇게 대회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고 그런 위기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지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항상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아쉬움이 조금 남기는 해요. 어느 때는 정말 이게 사역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외로운 것이 바로 사역인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많이 호소하였고 울면서 매달리고 원망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던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선적으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일어날 소망과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에 대한 아무런 빗그림이 없는 저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맡겨주시고 또 엄청 실수도 많이 했는데 늘 격려해 주시고 더욱 힘을 내게 하셨던 그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전우와 같은 동역자들 정말 고맙습니다. 참 부족한 저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워주시고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와 주었던 이제는 성인이 된 친구들도 있는 저를 거쳐왔던 많은 중등부 학생들과 6년 동안 제 곁에서 중등부를 함께 지켜주었던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상 이름을 일일이 다 호명하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언제나 친어머니와 친아버지와 같이 챙겨주셨던 분들, 그리고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와 같이 늘 보듬어 주셨던 분들, 젊은 사역자지만 목회자라는 직분에 맞게 늘 높여주시고 섬겨주셨던 분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고 또 성장하려는 마음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부족한 제가 혹여나 실수를 한 부분이 있음에도 참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알지 못하게 상처를 준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더욱 성숙한 목회자가 되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또 낯선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낯선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더 앞섰지만 지금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보냈던 시간 속에 그 경험들이 저에게 이제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록 이제 이곳에서의 사역은 마치지만 늘 잊을 수 없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석관 중앙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가 가게 될 그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되어서 아주 꽉꽉 채웠습니다. 네, 기독교는 이와 같이 홀로서기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조건 받은 그 은혜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성도들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어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야 내가 살리라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너희가 선즉 우리가 살리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이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고 그 구원을 앙망하여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사명은 그 홀로서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은 나누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라도
혼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바로 성숙함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아직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만큼 성숙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 미숙함 때문이라도 혼자 믿음 세우기를 멈추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라는 이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고 뒤로 물러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교회의 표지는 복음 안에서 함께 자라감이에요. 그리고 이 말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함께입니다. 혼자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갖는 골반 영성도 중요하고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시장 영성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특히 상처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이 서로 의지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 영성이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시고 이 가운데 모아두신 거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함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마음에 부대끼기도 하며 불편함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심정을 마음에 품고 너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는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시간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르게 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격려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정말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소식에 기쁨을 얻고 위안을 얻으며 또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도 비록 이제 헤어져 지내게 되겠지만 들려오는 소식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한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안녕이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함께했던 시간을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더 열심히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야 저도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즉 내가 살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이날에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했던 그 고백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이 신앙생활함이 꼭 우리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사람들을 부셔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옆에서 함께 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